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아마 저희 교회에선 이런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을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한밭 교회에 와서 특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좀 즐겁게 노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단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 여러분 혹시 이단 사이비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불쾌하다. 그쵸? 불쾌하죠. 저도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처음 나는 신이다로 인해서 JMS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그래도 너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취재해보면 좋지 않겠니? 했을 때 너무 불쾌했어요. 아, 왜? 내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에게 좀 공유해드리고 저의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PPT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양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이단이라는 늑대가, 사이비라는 늑대가 선량한 성도를 잡아먹거나 잡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말하기 부끄러우시면 이렇게 도리도리나 끄덕끄덕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나이부터 말씀드리면 전 97년생, 올해로 30살입니다. 이 대학 청년부 나이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동생이 또는 친구가 뭐 형이 오빠가 뭐 언니는 아니니까 전해주는 재밌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PPT 화면은 아쉽게도 이 한 장밖에 안 쓸 겁니다. 뒤에 조금 더 있긴 한데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던 거라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우리 부장님께서 리액션을 해주셔서 저 말고 우리 부장님한테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네, 확실히 분위기가 좀 풀어진 것 같긴 한데 맞을까요? 네, 일단 이단에 대해서 형식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좀 짚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수님도 이단이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이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이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화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사용했던 이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한 이단이라는 단어 모양은 똑같지만 사실 의미가 다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예수님도 이단이었다라는 게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깊이 들어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단 하면은 이어서 떠오르는 게 사이비죠. 그럼 이단이랑 사이비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단 했을 때와 사이비 했을 때를 이단 했을 때를 말해주시고 사이비 했을 때를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단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옆에 마이크도 있네요. 아이고. 이단은 개인적으로 비슷한데 조금 뭐가 다른 네, 뭐 집단 정도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유사품 같은 느낌. 네, 네. 그럼 사이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사실 교리적인 거. 청년분께 말씀드린 거긴 해요. 청년이 되고 싶으셨군요, 위원장님. 네,
편하게 말해 주셔도 됩니다. 사기꾼. 사기꾼. 근데 두 분이 신기하게도 굉장히 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그 뭐랄까 느낌으로 말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단하면 보통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이비 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JMS라던가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곳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사실 교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로 이단에 대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라던가 교류금지라던가 이단, 뭐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고 이러한 결의는 어디서 할까요? 각 교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같이 할까요?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알고 계신 분 선물은 안 가져오긴 했는데 각 교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특정 A 교단에서 예를 들어 백석에서는 2단인데 침례에선 2단으로 결의가 안 되어 있거나 예의주시인 경우도 있고요. 뭐 합동에서는 사이비라고 규정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뭐 감리에서는 뭐 2단 이 정도로 규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단별로 다른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좀 판단 근거를 둬야 되냐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결의를 하는 큰 교단들 중에 한 곳이라도 이단 결의를 하면 다른 곳들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긴 합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으시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씩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때론 공격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발자국을 더 나가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주제가 뭐였죠? 잃어버린 양을 만났을 때.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의아해요. 그렇죠. 늑대도 없는 것 같고 잃어버렸다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유추되면서도 왜지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단에 왜 빠져요? 제가 기자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참고로 저는 종교부 기자 이런 기자는 아니고요. 사회부에서 탐사보도팀에 몸담고 있는 기자인데요. JMS 취재를 하면서 한 200~300명,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고 불린 다락방 취재하면서 또 한 200~300명을 만나봤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빠지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빠질까요? 좀 특징이 있을까요? 좀 머리가 안 좋아서 빠지나? 귀가 얇아서 귀가 얇으면 좀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빠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제가 최근에 취재하고 있는 다락방이라는 곳은 과거 한 20~30년 전에 굉장히 많은 정통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기존에 있던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하시고 면직당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아무리 내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누구나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취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들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판사, 뭐 법관, 법조인들 흔히 말하는 전문직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과연 머리가 나빠서 속된 말로 멍청해서 또는 귀가 얇아서 그곳에 빠지셨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간.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빠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JMS에 다니던 한 친구는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땡땡펜이라던가 뭐 땡땡빅 이런 집으로 찾아오셔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신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처음 JMS를 가봤다고 해요. 초등학생 때, 저학년 때. 근데 이런 사례가 드문 사례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있고,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나 학원 친구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한동안 신천지가 설문조사를 내세워서, 또는 심리검사를 내세워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포교활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최근엔 뭐 MBTI로 그렇게 접근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신천지만의 특징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종교들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관점을 틀어서,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안 좋은 의도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다가오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왜 전도해요? 우리랑 같은 이유로 전도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그들이 잘못된 성경을,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건 잘못된 거야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을 꺼내오려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그들은 우리에 대한 동기가 적의가 아니라 선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진심인 사람 못 당하고 진심인 사람은 티가 안 난다고. 왜냐? 진심이니까. 아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기꾼은 사기칠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들은 합리화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 JMS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가끔 나오는 모사라는 단어를 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모사다. 때로는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그 김도영 교수님 아버님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땐 이런 의로운 혈기로 행동하는 건 의의 혈기라 그래서 죄가 아니다. 이게 정통 교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특정 부서의 암암리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또 차용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런 의의 혈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들이 날 속이려고 하나,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분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취재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당근, 뭐 소모임, 뭐 직장인 동호회, 뭐 스캉스 힐링한다 그래서 장소를 보니까 월명동. 월명동은 JMS의 성지로 여겨진 곳이거든요. 자연성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암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을 분별하는 걸, 완벽하게 분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요행을 바라지 마라. 편법은 언젠가 티가 난다. 편법으로 보자면 뭐 그들이 사용한 용어, 신천지, JMS, 다락방,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그들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그들이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이 좀 어색한 것들이 있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것들을 못 박아서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건, 그들도 이 순간에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과거 정명석이 이끌 때 JMS가 다르고, 그가 수감된 이후 정조은이 이끌 때 JMS가 다르고, 과거 25년 전 다락방이 다르고 지금의 다락방이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나 내용이나. 그래서 탈퇴자들이 많이 혼란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탈퇴하고 나와서 이단 상담센터에 갔을 때 너무 오래된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료로 너네 이렇게 가르치지, 근데 이 교리인 이래서 틀렸어
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저희 그렇게 배운 적 없는데요. 아 뭐야 이단 상담센터라더니 정통교회에서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더니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모함하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도 여러 번 봤고요. 그렇다면 편법이 아닌 올바른 정말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아까 대답해 주셨던 분 뒤에 이렇게 턱을 괴고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쵸? 근데 전 친구 같은 마음에 친구라 생각하고 귀엽게 받아주시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분별하려면 막 던져보셔도 됩니다. 뭐 거짓말 탐지기를 쓴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성경 읽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 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매뉴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걸러내는 법, 예방하는 법. 근데 사람 흔히 말하는 사바사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가장 힘든 길이지만 성경을 읽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밑밥 아닌 밑밥을 깔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단 하면은 아까 전에 뭐 사기꾼 또는 늑대, 뭐 양을 잡아먹는 이런 무서운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과연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일까요? 가끔 무서울 땐 있어요. 저도 신상도 막 털려보고 수천 명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제 실명과 가족들 이름이 뭐 언급되고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뭘 가장 두려워하죠?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회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아프게 죽을까봐 그것도 무섭죠. 근데 사실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공포가 그들을 무섭게 두렵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단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왜 무섭고 왜 두려운 존재인지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 저는 종종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면은 뭔가 새롭고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탐험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로 들자면 눈앞에 큰 맹수가 이렇게 날 노려보고 있는 것도 무섭지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 MBTI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옆에 친구한테 소감을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맹수 또는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 한가운데 어디에서 들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맹수 울음소리가 가까운지 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단이 그런 이미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단하면 일단 그 실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배척해야 돼,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멀리해야 돼, 피해야 돼. 그렇다면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교하면은 예를 중시한다. 뭐 불교하면은 자비를 중시한다. 사랑하면 뭐죠?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생각보다 안 웃어주셔서 노렸는데 기독교 하면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꼬인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꼬인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저리 가. 너 신천지야? 너 저리 가. 이렇게 하나요?
지금 사회적으로 신천지, 통일교, JMS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다락방도 최근에 PD수첩에서 방영도 되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곳들에서 굉장히 많은 탈퇴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오늘 캠퍼스장 이렇게 임명식 진행하셨는데 그런 종교들에도 있거든요. 캠퍼스 중앙에서 중앙에서 각 지부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서울의 유력 대학 중에 모 대학에서는 그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지교에서 담임하시는 분이 다락방 출신이다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우리 뭐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다시 다른 사이비로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로 안 돌아올까요? 왜 사기를 당하고 또 다시 다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까요? 물론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자극적이죠. 비오프리가 됐든 뭐 다락방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항상 오직 예수 그래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 강조하는데 왜 이단이야?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이단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함정에 다락방 초기에 많은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속아 넘어가신 거죠. 그렇죠? 다락방 외에도 목회자가 이렇게 다른 이단에 빠져들고 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까 고민을 해보면 그런 자극적임이나 그런 뭔가 확신을 준다는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가 못하고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저도 취재하기 전에 피해 다녔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 취재를 제가 지금 JMS 때부터 하면 거의 4년 하고 있는데 JMS 4년, 다락방 2년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고 너무 싫었고 항상 도망치고 싶었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나갔을 때 제 간증 내용은 저는 요나 같았어요. 도망쳤는데 눈을 떠보니 니느웨에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마음조차 그런 생각조차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보면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그냥 되게 평범해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특이하게 생겼는지 희한하게 생겼는지 이상한지 괴물 같은지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분별하는 것,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이단 탈퇴자들 보면 탈북민들 같다. 북한도 사실 제가 보기엔 거대 사이비거든요. 김씨 일가를 추종하고 그들에 대한 신화가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정명석처럼 마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것도 결국 사이비 집단과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탈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산주의 독재하는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볼 때 그 소수에 대해 수뇌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말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지탄을 하곤 하는데요. 그 주민들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욕하나요? 잘못했나요? 그들이 뭘 잘못했죠? 그들은 피해자죠. 근데 이단을 바라볼 땐 왜 그러지 못할까요? 정명석의 JMS 하면 정명석의 성행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그 평신도들의 삶이 어떤지 아시나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결한 삶을 사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한때는 커피도 안 마셨고요, 라면도 안 먹었고요, 게임도 안 했고요. 라면 중에 뭐 짜파게티는 된다 안 된다 논쟁이 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 냉수 목욕을 했고요. 여기 어차피 다 성인들이시니까 야한 동영상, 음란물을 보거나 자유행위를 하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목회자한테 가서 털어놓고 정명석한테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손잡고 다니면 이성 파장 퍼진다고 잡지 말라 그러고, 성인이 돼서 그들의 합동결혼식, 통일교회 합동결혼식과 유사한 축복식을 하기 전까지는 연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대단한 건 그걸 지키고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과연 그들이 음란한 집단의 음란한 이들인가요? 문란한 삶을 산 친구들인가요? 근데 그들의 삶에 대해, 피해자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그 교주 정명석에 대한 이미지로 이 종교를 일반화시켜버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상처를 받고 비슷한, 내가 있던 환경과 비슷한 둥지를 찾아 떠납니다. 실제로 모 교회에서는 탈퇴한 청년, 여자 청년이 사실 내가 JMS에서 탈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도 정명석이랑 그런 적이 있냐 물어본다던가, 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맥주 한 잔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 술은 못 마셔요라고 하니까 섹스교회에 있던 주제에, 이런 사례들을 생각보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저 어느 교회 갈까요? 물어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어느 교회 보내야 되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과 유사하고 익숙했던 또 다른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저도 교회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고요.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랑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고 있는 탈퇴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군 정신이랑 십자가 정신은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기엔 너무 금방 최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안 웃어주시네요. 너무 진지하게 끌고 와서 그런가? 네, 십자군 정신. 우리 이단 사이비 하면 몰아내야 된다, 깨부숴야 된다. 제가 한 1년 차 이 취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협박도 막 많이 당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새벽에 막 전화 오고, 뭐 때때로는 집 앞에 동물 사체가 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쟤네 다 깨부셔야 된다,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일까요? 십자가 정신은 뭘까요? 저한테도 이건 굉장히 큰 숙제였고 그 고민을 몇 년 동안 진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탈퇴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모임을 열어서 그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어떻게 탈퇴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조드린 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피해자들,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오지 않으신 분은 이제 집중 안 하신 걸로 간주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기엔 표정이 좀 무서우셔서 다들. 네. 그 피해자들을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뭘 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교계에서 이 이단 사역에 대해 이단 사역이라 부르며 특수 사역으로 구분을 하고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도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 그냥 여러분 또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어린 동생이고 청년이고. 근데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 대해 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뭔가 거창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계별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내 머릿속에 나만의 성경 스토리가 없고 내 신앙심이 조금은 불완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차단하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의 교회에서 교계에서 이야기하듯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 청년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저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이 그들과 친구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보통 경계하고 끊어내고 멀리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겪어보니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주변인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어서 고민하면서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어볼 거면 처음부터 물어보시지 꼭 꼬아놓고 저한테 오세요. 막 싸워서, 거의 부모님이랑 예를 들어 독립한 자녀인데 부모님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받으실 정도로 이런 사이를 만들어 놓고, 저희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나오실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저는 명쾌하게 딱 한마디예요. 효도부터 하세요. 친해지세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단 사이비 문제는 제가 2, 3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건데, 밀고 있는 건데,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의 커다란 사회 문제입니다. 교회에도 걸쳐져 있을 뿐이죠. 그들에게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 예시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되게 폐쇄적이고 좀 흔히 말하는 지방, 시골 지역의 경우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내 친구이자 이웃이기도 한데 클라이언트이기도 합니다. 내가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데, 제가 만약 JMS 신도예요. 내 주 고객층이 JMS 신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당장 생계가 달린 일인데, 정명석 성범죄 저지른 거 몰라? 왜 거기 있어? 왜 안 나와? 라고 하면 이 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도 알겠고 머리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내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날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자꾸 나랑 싸우고 잘못됐다고 가르치려 들고, 그게 기독교인들의 사랑일까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또는 가족이 그 안에 있을 때 화내고 싸우고 오신 분들한테, 사랑해서 싸우신 거 맞아요? 혹시 본인 만족 아니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친구가, 내 애인이 이단이야 사이비야? 용납할 수 없어. 나와. 그 자기 만족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신 분들은 대부분 끄덕끄덕 하세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가 이단인 걸 알았을 때 답답해하고, 어떻게? 왜?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제 만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 친구를 위한다면 어떤 게 방법일까요? 그냥 그 안에 내버려 둔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잖아요. 내 친구가, 내 애인이, 내 가족이 천주교나 불교라고 해도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치가 떨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뭐 산 가고 뭐 건강에도 좋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대상자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한동안 이렇게 전도하는 노방전도학과 광고 나오던데 전도 프로그램에 혼자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죠. 여러 명이 달라붙고 잘해주고 뭐 요양원 같은데 양로원 같은데 경로당 노인 상대로는 안마도 해드리고 봉사도 하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데 탈퇴시킬 때는 반대로 훨씬 어려운 작업인데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진 않나요? 그냥 말싸움으로 내가 답답한 거 쏟아내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찍어 누르려고. 제가 이 예를 자주 드는데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카톡 하나 와 있어서 카톡 한번 보고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엄마가 들어와서 야 김시온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왜 핸드폰만 보고 이러면 공부하고 싶어요? 그쵸? 짜증나죠? 아 뭐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청년 대학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뭔가 배우자가 내가 기꺼이 해주려던 거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짜증내거나 화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지 않으신가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회든 이런 종기 집단 내에서든. 근데 우리는 왜 그들을 특별하게 분류했을까요? 교리만 교정해주면 되는 것처럼,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못 나오는 것처럼. 어떠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던 이야기랑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평소에 접하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처음에 안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저를 부르는 이유는,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기자 중엔 그래도 JMS, 다락방 이 두 단체에 대해선 가장 많은 치부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일깨워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음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누군가 그래요. 한 명 데리고 나오는데 1년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친구가 있던 건 20년, 30년인데요. 1년이 짧나요? 10년 안에 나오는 게 다행 아닌가요? 빨리 데리고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그 친구들 멘탈을 무너뜨려 버리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입담으로 찍어 눌러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맞나요? 그러고 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왜? 그곳이 나의 집이자 내 가족이자 내 보금자리였으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탈퇴자들에 대해 사실 저는 약간 환기시킬 겸 현대무용을 전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했고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이 기자 일도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단 사입에 관련된 이슈로 방송에 나갈 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내가 하고자 한 일은 100명의 팬보다 1명의 안티가 무서운 계열이고 내가 이거 하면 이미지가 굳어지진 않을까. 정말 계산적이고 제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을 위해 그 친구들의 정말 마음 일부라도 대변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하는 의무적인 일이었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제가 많은 사례를 지켜봤지만 싸우고 멘탈 깨놓고 이렇게 꺼내온 친구들이 나 정말 나오기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비중보다 정말 안전하게 개구리가 물이 끓는지 모르고 익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그들에게 스며들었을 때 그 친구들의 예우가 훨씬 좋은 걸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관계 유지하는 거, 싸우지 않는 거. 화가 나면 돌이켜 봐야 돼요. 이게 내 만족인가? 또는 이 친구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뭐 공부해라 화내고 이러실 때 오은영 선생님이나 상담해 주신 분들이 그 아이 위해서 그런 거 맞아요?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 위해서 이러는 게 맞나? 내가 내 엄마 위해서 이러는 게 맞나? 우선 그거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은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준비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아까 중고등부에서도 부르고 왔던 찬양인데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하네, 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 유지와 나만의 성경 스토리, 내가 이해한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언젠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축소됐으면 좋겠다. 제가 35년 만에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는 단체에 사회적인 문제를 처음 공론화를 시켰어요. 2년 전에. 그리고 나는 신이다 PD님하고도 좀 부탁을 드려서 PD수첩에도 방영을 하고 저도 직접 나가서 증언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통교회로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물론 사이비랑 이단의 차이는 있어요. 사이비 탈퇴자들은 열의 9은 교회를 떠나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이단에 있던 분들은 그래도 정통교회로 오는 비율이 많은데 그 비율 안에서 또 비율을 따져보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반성하게 돼요. 아,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들이 사라지길, 그 단체가, 물론 종교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명맥은 이어가는데 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고 수가 줄으려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왜 싫어하죠? 교회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죠.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몰래 녹음하고 비유풀이나 자기들만의 교리를 던지고 목사님 이거 대답해 보세요. 왜 몰라요? 뭐 JMS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엘리야 까마귀가 밥 갖다 줬다는 거,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 밥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논리로 그럴듯하게 그건 사실 까마귀라는 건 부정한 걸 뜻했고 이방인들이 가져다 줬던 걸 까마귀라는 새에 비유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대답 못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뿌려버리고 나 신천지 다니는데 저희 교회 가보니까 이거 대답 못하던데, 뭐 또는 이런 교회 여러 명이 흔히 말하는 뭐 추수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전복시키거나 교인을 빼가거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침투해서 빼오자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나 여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진리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 그 친구들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거고, 그럼 이단의 교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고 대응하고 대책하려고만 하면서 그들의 힘을 잃길 바라고 그들이 흩어지길 바래요. 이거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정통교회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도왔을 때, 예후를 지켜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계가 이들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이유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럴듯하지 않아? 그게 교계 전반에 퍼지면 우리 스탠스는 이단 대책 대응이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하는 이들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속상할 때도 많아요. 모 교회 모 목사님께 지역 사회를 돕는 일,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 뭐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왜 보듬으려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물어보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온 기자, 무신론자 또는 뭐 지금 말한 이런 힘든 친구들 돕고 전도하는 데 에너지가 10 든다고 치면은 이단 한 명 이렇게 하는 데는 100 이상 들지 않아요? 화가 났어요. 숫자로 보는구나. 재정, 에너지, 이걸 그냥 숫자로. 더 힘든데 왜? 너무 화가 났던 게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성경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었고 한국 교회에서 잘 알려주지 못한 부분을 신천지가 명확히 알려주는 것처럼 들려서 그 열심에 갔던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그들을 단지 그냥 1대1 인원수로 같은 한 생명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건 전 합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자녀를 상대로 사기친 그 못된 심보와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단 사이비라고 하면은 양을 물어가는 늑대를 떠올리기보다는 그 늑대에게 이미 잡혀가 있는 양들에 대한 긍휼함,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러고 다니니까 가끔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기자님 혹시 뭐 JMS 2세세요? 제가 JMS 취재할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비디수첩 때도 그 할 때도 2세이신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왜 2세예요? 저는 지구촌 교회 다니고 사대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내가 그만큼 이들과 가까워졌구나, 녹아들었구나, 친구가 됐구나. 다락방 탈퇴하신 분들하고도 다락방 용어 그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밌어요. 사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별거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대해 왜 경계만 하냐, 왜 대책만 마련하냐. 결국 잘 모르고 추상적인 두려움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올바른 정답을, 내가 1 더하기 1은 2야를 알고 있는데 옆에서 막 헷갈리게 1 더하기 1은 2.5인가? 3인가? 그런다고 흔들리나요? 아니죠. 그냥 한편으로는 재밌어요.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볼까? 재밌겠다.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 근데 그 마음이 토론으로 이 사람 깨부셔야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올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 스토리, 내러티브 안에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헷갈린다. 그럼 너네가 보는 성경도 있고 내가 본 성경도 있는데 다른 성경들도 한번 골고루 찾아볼까? 앞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 이러고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한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성경 읽는 거 아닌가요? 저 모태신앙이지만 이 취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자님,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분 파편적으로는 알겠는데 한 번도 꿰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읽어보실 생각이 있다면 교회에서 잘 안내해 주시겠지만 전 성경책도 그냥 역사책이라 생각하고 뭐 예언서니 선지서니 이런 거 처음에는 빼놓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많이 넘어지시잖아요. 처음엔 그냥 스킵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역사 한번 훑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스토리들, 이벤트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사실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는 논리들은 거의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겸 성경에 대해 조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탈퇴자들에 대한 또는 그 안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단 특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말한 게 진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JMS 탈퇴하신 분하고 다락방 탈퇴하신 분 두 분을 좀 같이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JMS 탈퇴자 분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다락방에 좀 오래 있었던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괴물같이 생겼는지 특이하게 생겼는지 이상한지 무서운 존재인지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하나 더 있을까요? 태인아 나와도 괜찮아? 아니면 거기가 편할까? 편한 데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락방 탈퇴한 사람 중 한 명인 조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기하다 만났는데 옥태견 닮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부끄럽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태인님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아니면 뭐 다락방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뭐 어떻게? 네. 저도 이제 시온 기자님처럼 저도 이제 집안 가정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이제 전 5대째 크리스찬 집안으로 되게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다락방에 네, 이제 그 피자 사준다고 그랬다고 따라갔댔죠? 에? 문화상품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필리핀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 다락방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한창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질 찰나에 해외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필리핀을 마침 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 친구 어머니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었고 굉장히 여기 정말 훌륭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저도 마침 예술하다가 인문계를 가서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할 때여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락방에 있다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니면 하긴 느꼈으면은 나왔으려나? 어땠어요? 네, 우선 이제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좀 철저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정시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꼭 드리고 이제 항상 예배를 엄청 중시하고 되게 말씀 중시하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거기서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노트북으로 다 녹취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그 정시예배 시간에 녹취록을 읽고 되게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친구랑 친구로 지내면서 신앙적인 이야기 당연히 많이 나눴는데 저도 JMS 취재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그냥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구원의 길이랍시 그렇게 그려주고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보를 받아 보니 이런 점들이 있네 하고 그때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5대째 기독교 집안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래도 전혀 그 안에 있을 땐 이상함을 못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괴물처럼 생겼나요? 몸이 좀 좋아서 괴물 같긴 한데 뭐 이 친구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좀 순박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인가요? 잘생겼죠? 좋아하는데 얼굴 빨개지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올 때 마음가짐이나 나오는 과정,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것 좀 소회를 말해줄 수 있어요? 일단 비록 저는 이제 저희가 모태 신앙 이러잖아요. 거기도 모태 다락방 이렇게 불러요. JMS 2세처럼 다락방 2세가 있고, 다락방 퀴즈. 네, 다락방 퀴즈. 예.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갔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깊이가 깊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이후로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사이도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멀어지고 또 이제 거기에서만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저의 하나의 세계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울리고 함께 먹고 자고 지내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저의 하나의 세계관이었고 저의 친구들이었고 저의 삶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약간 지금도 제 함께 대학교까지 나온 졸업한 친구들이나 누나, 형 중에는 아직도 그 필리핀에서 사역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삶을, 인생을 거기에다 건 건데 경제, 시간, 인생을 거기다 건 건데 내가 건 게 진리, 정말 깨끗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거기에 대한 충격과 허무함은 정말 컸던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올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싶으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탁탁탁 얘기했는데 그 8년의 우정이 그 딱 한순간에 몇 분 만에 그게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무리 사실 말해줘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락방 같은 경우에 이제 서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뭐 단어 그대로 뭐 영적 서밋, 무슨 계열의 서밋, 뭐 예를 들어 의료 집단도 따로 있고 뭐 의사들 모아놓고 류광수 씨가 거기 이제 총재가 암 낫는 호흡법 알려주고 이래요. 근데 의사들이 그거 들어요. 기사도 몇 번 단독으로 나갔었는데 모 병원에 굉장히 호흡 기관지 쪽 보시는 의사이신데 받아 적고 서밋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친구들한테 이제 신천지에서는 풀로 뛴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학교 다니던 거 접고 JMS도 있고요. 이단마다 거의 다 있는데 신앙생활만 강조하고 그걸 따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웃긴 건 막상 그 안에서 이런 간증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우리 랩런트 중에 우리 후대 중에 아주 훌륭한 친구다 이러고 세우는데 그런 친구들이 최근에 다락방 친구들이 우리 또래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기자님 그 안에서 전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고 이것만 하면은 세상 그 뭘 안 하더라도 취업 준비 뭐 스펙업 대학교 졸업 뭐 진학 안 해도 훌륭한 랩런트 서밋이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제가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비슷한 마음도 있지 않았어요? 그 하베스터에 있었을 때 나오고 나서
사실 저도 이제 거기서 대학교 졸업하고 더 있었던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심, 약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건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남들이 이제 더 사회에 나가는 준비를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놓쳤다는 부분은 되게 좀 아쉬운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크리스천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부터 주장하던 게 뭐냐면, 이단 탈퇴자들 케어를 하려면 이들 심리 상담해줄,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하고 직업 교육, 직업 연계해줄 재단 같은 게 필요하다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종교적인 색채 모두 다 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성찬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전도를 어떻게 하셨나 보면은 그냥 정말 사람들이 섞이기 싫어하는 세리든 창녀든 찾아가서 아픈 사람한테 같이 그의 집에 가서 거하고 밥 먹고 떠드시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전도더라고요. 탈퇴자들한테 종교적인 이야기를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해줘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상담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 그럼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먼저 물어봐요. 기자님 왜 저한테 잘해줘요? 왜 맨날 새벽에 제가 전화해도 받아요? 그냥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그 존재가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어느새 당연한 게 된 거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착해서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다는 거 안에 믿고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뺏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나왔을 때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었는지 말했었죠. 말했네. 그쵸?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얹자면, 이 친구 외에도 탈퇴하고 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몸살 감기처럼 막 한 달, 두 달을 끙끙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세계관이, 자기만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2세를 볼 때랑 그 안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3, 40년을 있었던 사람이랑 얼마 안 있다 나온 사람이랑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은데, 이건 모든 이단 사입이 거의 공통점이에요. 2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고요. 3, 40년을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대신 2세들은 뭐가 있냐면, 나올 때 이건 불가항력이었어, 내 선택이 아니었어, 제가 모태신앙인 것처럼 그냥 내 부모가 이 단체에 있었던 거고 나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나갈 거야. 뭐 데미안 예로 드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틀린 선택을 했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좋지 않은데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랑 내 삶을 부정해야 되는 거랑 두 개가 동시에 와버려요. 내가 40년 동안 예를 들어 다락방에 있다 나와야 된다, JMS에 있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걸 감내하고 나와야 돼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태희님한테 이제 좀 넘겨볼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처음에 포교하거나 집회 따라가거나 설교 말씀 들을 때 다른 교회랑 큰 차이가 있냐 없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 사실 다락방과 저희 정통 교회 차이점은 들어보시면 쉽게 구분이 갑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은 다락방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돼요. 계속 계속 업데이트 안 하면 나중에 이해 못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다락방 내에서도 다락방 용어 백과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으면 뭐 랩넌트나 뭐
뭐 서밋이나 뭐 치유 이런 단어 있으면 약간 다락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 없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맞잖아요. 거기 그걸 제일 강조하거든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제일 강조하는데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그것만 말해요. 그리고 저희 정통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다 나누잖아요. 복음 얘기 안 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네. 아, 복음 너무 희미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되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속에는 내용이 없으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마셔야 되잖아요. 물 계속 드셔야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만 드시면 죽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물에다가 화학 감미료나 몸에 안 좋은 거 청산가리 넣으면 죽잖아요. 약간 결국에는 성경을 시온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다 골고루 드시고 묵상하시면 그게 분별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약간 제가 바라던 방향은 아니지만 이거대로 또 재밌으니까 제가 하려던 말은 뭐냐면 그 안에서 여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모두가 한 명 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UFO 떠 있다. 파란색이네? 가까이 오네? 막 그래요. 그러면은 나 빼고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단체로 미쳤나? 라는 생각을 할까요? 네, 그런 군중 심리부터 정말 세밀하게 짜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관계 형성을 먼저 하고 의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 교리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처음 접하고 대할 때, 제가 이 친구를 대할 때 아까 전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면 안 한다 그런 것처럼 저 이 친구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화 많이 냈거든요. 왜? 야, 이렇게 확실한데 왜 안 나와? 근데 그럴수록 사실 멀어졌어요. 이 친구는 귀를 닫았고. 근데 반대로 제가 이야기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아? 이런 것도 있다더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친구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탈퇴자들끼리도 그래요. 제가 이제 제보 겸 소통하려고 만들어둔 이런 창구에 많이 모일 땐 1000명이 넘게 모이기도 하고 지금도 800명 정도 모여있는 단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PD 수첩까지 나오고 시온 기자가 저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상도 받고 막 사회적으로 압수수색에 출국금지까지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알면서도 안 나오는 거야. 못된 거야. 저 사람들은 좀 한심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전 그런 걸 보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은 주인이 품삯꾼 3명에게 아침에 고용한, 점심에 고용한, 저녁에 고용한 이들에게 같은 삭을 주셨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화내잖아요. 왜 다 똑같이 주세요? 근데 주인이 그러잖아요. 나 너한테 약속한 거 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진 않은가? 미리 탈퇴하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또 비슷한 마음이 있는 거죠. 교만함. 너네는 틀렸어. 너네는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 그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올바른 걸 알고 있더라도 그들을 이야기 들어보고 존중해주고 좀 그래야 이 친구가 나 나오려고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제가 맨날 놀려봐요. 태인아 너 혹시 그거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잘못된 것도 모르고 언제까지 있을래? 이러면 이 친구 나왔어도 저한테 나왔다고 말 안 할 거예요. 오기 때문에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받아볼 건데 그때는 좀 자율적으로 가셔도 되나요? 아니면 마치는 뭔가 있나요? 그러면은 태인아 이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이단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 언급했는데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었던 그 단체.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JMS에서도 성피해자들도 많이 받고 피해 사례도 많이 듣게 됐는데 이 단체는 성적으로도 더 심각한 사안이고 제가 유추하기로는 가해자가 수십 명, 다 목회자, 대부분이 목회자고 목회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지도자이고 피해자는 당연히 더 많고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락방 사안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무엇보다 다락방이 대학생들, 대학교에 굉장히 활발하게 포교하고 동아리 만들고 단체 만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보이거나 의심 정황이 보이면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좀 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어쨌든 기자이고 기자인 동시에 또 이런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 저한테 도움 요청하고 제보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언제든지 편하게 제 연락처는 그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프로필에 연동이 돼 있어요. SNS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걸로 제보 주실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 주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시간을 원래 30분쯤엔 마친다고 하셨는데 너무 사용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예배 마쳐주시면은 혹시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로 좀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